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적인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비록 높은 산에 살든지 거친 들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해야 될 참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환경들을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도 바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런 장소죠. 에덴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순도 100%에 정말 금들이 그냥 반짝반짝 저기저기서 빛나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진주와 보석들이 그냥 널려 있는 그곳, 굳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달고 맛있는 극상품의 그런 그 과일들이 사방에 또한 널려 있는 곳이고, 사자와 양이 서로 그냥 함께 풀을 뜯으면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마치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행복의 동산, 바로 에덴에서의 처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행복의 동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바로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일부러 금지시킨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신이 될까봐, 신이 되면 경쟁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신이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도 만드시고 다 하셨으면 그냥 선악과 나면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굳이 그걸 먹어라 먹지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리든지 그냥 선악과 나무를 잘라버리든지 뿌리째 뽑아버리면 그냥 그만입니다.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금지시킬 금지 명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굳이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셨던 것일까? 선악과는요,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 중요하잖아요, 그죠? 빨간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불 서야 됩니다. 파란불에는 가야 됩니다. 깜빡 불에는 서행 천천히. 노란색이 깜빡깜빡거리고 하잖아요.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섰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호등이죠. 선악과는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바로 신호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신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호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라고,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선악과가 어떤 종류의 과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사과 종류인지 배 종류인지 자두 종류인지 복숭아 종류인지 뭔 종류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런 이정표와 같은, 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공 로봇, 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 인공지능 로봇이 누구의 말을 듣더니 그때부터 인간의 명령을 고의로, 자의로 스스로 거역한다면 이것은 피조물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그런 반역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으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명은 없지만 저런 로봇이 아마도 여러분의 집에 하나씩은 아마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결코 먼 세상이 아닙니다. 곧 있으면은 다가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향후 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인간을 죽이고 결국은 기계 세상을 만들고 말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반역한 로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로봇이 이렇게 반역을 했다면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로봇의 배터리를 제거해서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에게 반역한 인간에게 사형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조주에게 있어서 인간을 사형시키는 데에는 뭐 대단한 게 필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 한마디에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톱으로 자른 나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꽃도 꽂혀져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1주, 2주 갈 수도 있겠고 3주는 아마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톱으로 자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점점 말라가고 점점 색깔이 변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죽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도 점점 병들고 고통하고 점점 늙어가고 점점 주름이 생기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은 안개와 같은 짧은 생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다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지나가시면서 피부가 점점 더 탱탱해지시는 분 계십니까? 점점점 주름이 들어가고 점도 점점점 생겨나가고 왠지 점점 기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맛 똑같아요. 이제 뿌리에서 잘려진 나무가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도 그렇게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 정말 그렇게 조금씩 망가져가게 되어지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진 인간의 생명과 또 죄 없는 짐승의 생명과 생명의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니라 이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누군가를 가릴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어떤 생명이 대신 피를 흘리면서 희생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이것은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사로 이제는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제도입니다.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의 실체가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실체를 흉내낸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막이고 바로 짐승의 피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지금 거기 그림 중에 보면 사람이 하나 서 있고 그 앞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휘장이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궤가 하나 있는데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지역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사람이 있는 지역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것이 바로 이 휘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이 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몸에 방울 달고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갔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줄 매고 줄 잡아서 끌어내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곳이고 피를 뿌리는 곳이죠. 그럼 왜 피를 흘려야만 되었던 것일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왜 피를 흘려야만 되었던 것일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왜 그 많은 짐승들을 그렇게 죽여야만 했던 걸까? 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도록 하셨던 것일까?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와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대속할 모든 죄사에는 피를 흘릴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쳐진 그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그 피를 통해서 제물로 바친 그런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피로 죄사함을 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막 제사는 이렇게 피로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첫 번째 언약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그것을 구현해낸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첫 언약은 그림자 언약입니다. 그림자 언약,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사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한 회개도 없고 다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냥 피를 흘리는, 죽이는,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만 반복할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무수한 제물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저 그냥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그 모든 것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처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월삭 예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 예배 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 오지마.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왜 그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대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행실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데 회개 하나도 없이, 회개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재물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재물만 열심히 그냥 짐승에 그냥 생명만 죽이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나는 안 받는다, 나 그런 거 질렸다, 나 그런 거 받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재물만 갖다 드리면 그냥 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과 돌이킴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헛된 재물만 드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그 그림자 언약이었던 첫 언약이 그나마도 아예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 죽이고 또 죽여도 죄인인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짐승을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도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걸까?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했으면 난도 좀 변화가 되어져서 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도대체 그것은 바로 재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대속의 죽음의 효력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생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짐승의 피제사에는 이런 대속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제사는 뭐라고요? 임시적이고 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제사를, 피제사를 어떻게 해서 이 성막제사를 시작하게 되어졌느냐.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고서 지혜 입히심으로 시작하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진 것이 바로 모세 때 그렇게 되어졌는데, 모세가 어떻게 성막을 만들게 되어졌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모형을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걸 그대로 구현해낸 것이 바로 이 성막제사였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의 그림자여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임시적이고 그 제사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그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는 우리가 어린 양들을 열심히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양들은 내 생명조차도 나의 정말 죄조차도 제대로 올바로 지고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짐승 대신 죄인들을 위한 온전한 희생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에요? 구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는 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붓는 거래요?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지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언약은 양자간의 서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획서 쓸 때 그렇잖아요. 양자간의 서명으로 쫙 이루어지잖아요. 요즘은 그냥 서명으로 다 끝내버리긴 하는데,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을 꽝꽝 찍었잖아요. 그런데 도장이 무슨 색깔이에요? 도장이 빨강색입니다. 왜 빨강색입니까? 그렇죠. 내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내 이름이 쓰여진 빨강색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거든요. 예. 약속을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빨간 피로 생명을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새 언약,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누구든지 얻게 되어지는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짐승의 목을 따버렸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렸거든요. 예,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를, 짐승들에게 내 죄를 그냥 다 전가하듯이 말이에요. 전가하듯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용서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계약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첫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임당하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합친다 해도 결코 견줄 수 없는 그 가치가 누구의 가치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효력은요, 일시적일 수가 없어요. 잠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이에요. 영원한 효력이고 완전한 효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원죄는 다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날마다 짓는 자범죄의 죄악들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어디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뭘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냥 들어갈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도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